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토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또 우리 삶을 돌이키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 가식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나는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갔던 지나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말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와 불에 던져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전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전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사 보는 곳마다 봄꽃 향기가 가득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온 땅에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던 첫 신앙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삶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있어 지금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꾼들로 채워주실 줄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꿈꾸는 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본독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곧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임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하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선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원수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되사 나의 힘이 되셨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찬양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원희 어린이가 잘 읽어줬지만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최대의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명확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활, 두 번째는 육적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부활, 육적 부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곧 이때라, 그 때는 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 살아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 또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도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할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 여인이 그 전에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뒷장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은 누구나 본래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우리도 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맞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은 태어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말했지만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세상에 또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기서도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죽은 육체를 살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 영혼이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님이 되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옛 생각, 옛 고집,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적 부활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활은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땅에 묻혔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생이 전부인 양, 이 생만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다. 무슨 이 생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이 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즉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의 부활과 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의 부활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부활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죽어서 심판받는 것,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은 영혼만 심판을 받는 것일까? 죽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그런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부활을 얻지 못한 사람, 즉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을, 또 세상을, 물질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부활이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악인,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육체의 부활은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진정 축제요 기쁨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부활을 얻으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 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그리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으면 반드시 육체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큰 나무, 어떤 그런 존재의 형상이 없는 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요 또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계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몸속에 있는 정자, 즉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나중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큰 사람이 되듯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서 DNA다, 유전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빠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건축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박근목 장로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강병탁 집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유금자 권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문용순 권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유금자 권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원면 사모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복 주신 놀라우신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깨어서 늘 주님이 주님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파주시청에서 그 인도 및 우수 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돼 봐야겠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장점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면 또 우리 주차 공간 허락하시고 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검사를 잘 받으시고 지금 약간의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잘 치료하시고 그래서 정말 남은 생에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워낙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건강 체질이셔서 저도 사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고비를 조금 넘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내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주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늘 깨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